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6쪽입니다. 창세기 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창세기 5장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종종 한 인물의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계보도 있고 예수님의 계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들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남긴 업적이라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계보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계보들 대부분은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언제 죽었는지만 중심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보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깊이 살펴보면 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금 알려주시고 2절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때도 있었지만 노아를 남기신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일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 연장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것들과 이루어 놓은 것들을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인물들은 800년 또는 9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개인적인 종말, 즉 인생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는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늘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800년 또는 9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살았지만 그 중에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볼 때 이 에녹은 그래도 그나마 좀 오래 사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5장 속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보다는 비교적 아주 짧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시간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도
많은 불의한 자들이 있었음을 유다서 1장을 보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데, 유다서 1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의 말씀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또 정욕대로 행동하며 또 자기를 자랑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0년이 넘는 시간을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에녹과 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의한 세상에서 일찍 진정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빨리 부르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라멕의 이야기도 비슷한데, 에녹의 손자인 라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5장 28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라멕은 아들인 이 노아를 낳고 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동시에 모든 농작물은 사람의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라멕은 죄와 사람의 땀과 수고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계보는 한 가문에 또 한 사람의 족보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문에 누가 태어났고 누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를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계보를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를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창세기 5장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좀 더 긴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좋겠지만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만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에녹과
라멕과 같이 죄와 수고가 가득한 이 땅에서 계속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시간이 길지 않고 짧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800년, 900년 정도 허락되지 않아도 슬프지 않고 또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시간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외면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어 주님이 주실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깐 광고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김유순 명예권사님의 남편 박성일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의정부 장례식장이고 교회 출발은 7시입니다. 가능하신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하늘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김유순 명예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평화와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